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제12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스가랴서 제12장에서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상고합니다. 스가랴서 제12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예수님의 창조하심, 예수님의 창조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천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가랴 12장 1절을 통하여 강조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을 창조하심을 강조합니다. 루하를 창조하셨습니다. 영을 창조하셨습니다. 스피릿, pneuma, 루하, 영을 창조하셨습니다. 과학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보이는 것을 창조하는 것이 위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는 것이 더 위대합니까? 보이지 않는 영혼을 창조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창조, 영원한 것입니다. 영을 창조하시라. 루하, pneuma, physique, spirit, nisham, nephesh.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는 것이 더 위대합니다. 과학자 중에 하늘의 천계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있습니까? 별자리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있습니까? 그 결과 하늘의 은하계를 이제까지 연구하면서 감탄해 왔었는데 발견된 은하계보다도 발견되지 못한 2천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은 탐복하고 있습니까? 은하계 3천억 개, 그보다 더 많은 은하계를 발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 위대성, 창조주 예수님의 더 위대성은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더 놀라운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과학자, 몸속에 하나님께서 영혼, 분유마, 부식, 루하 창조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는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몸속에 창조해 놓으신 영혼, 분유마, 스피릿, 루하, 부식, 니샤마, 네페시.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영혼 죽지 않습니다. 천국을 내가 역하든지 지옥에 떨어지든지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위대합니다. 세계의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1724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까지의 철학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 책을 발간하면서 순수이성 비판을 통하여 인간은 순수 이성으로서는 인간의 지식, 인간의 순수 이성으로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과학자 중에 지식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연구합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임마누엘 칸트가 1724년 태어났습니다. 이미 결론 선포했습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이성으로 창조주 하나님 인식할 수 없다. 결론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칸트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가슴 속에 반짝이는 양심의 별, 이것을 따라 진리를 지켜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실천이성 비판을 통하여 진리를 실천하라. 본질을 따라 진리를 실천하라. 강조했습니다. 판단력 비판, 이것은 심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임마누엘 칸트는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는 일화 중에 칸트가 주장했다고 하는 사건 중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사형수, 범죄한 사형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집행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해집니다. 사형집행,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임마누엘 칸트는 하나님의 심판 요청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예수님, 오늘 서가랴서 12장 1절 예수님의 창조하신 보이는 것 창조, 보이지 않는 것 창조, 영혼을 창조, 루하, 분유마, 부시게, 스피릿, 영을 창조하셔서 보이지 않는 것, 영혼을 창조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 사람의 눈으로, 지식의 눈으로, 순수 이성 비판, 순수 이성의 눈으로는 인식할 수 없음, 깨달을 수 없음,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오늘 1단계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제2단계, 2단계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 서가랴서 12장 2절 이하 땅의 복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두 번째 제2단계 땅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가랴 12장 2절, 4절, 8절 땅의 복입니다. 예루살렘은 만국을 취하게 만드는, 만국 강대국들을 취하게 만드는 잔이다. 예루살렘은 7대 제국이 취할 수밖에 없는, 술에 취하듯이 술 취한 자가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잔이 만국을 취하도록 만들고 있음을 말합니다. 7대 제국을 취하게 하다, 술 취한 것처럼 취하게 만들다. 바로 이것은 세상 어떤 제국도 예루살렘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며, 예루살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서가랴서 10장 11절 이하여서 제국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애굽의 제국, 애굽의 주가 사라질 것이다. 애굽의 주라고 하는 것은 왕의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 잡은 셰프터, 권세 잡은 홀이, 애굽의 없어질 것이다. 이미 선포했습니다. 서가랴 10장 11절 이하. 그리고 제국 아수르,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릴 것이다. 낮추실 것이다. 밟아버릴 것이다. 제국들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아무리 제국들이 예루살렘을 멸절시키려고 해도 불사조처럼 살아남았으면 예루살렘은 제국들을
취하게 만드는, 술 취한 것처럼 취하게 만드는 잔이라고 했습니다. 잔, 술잔, 컵, 잔이라고 했습니다. 만국을 취하게 하는 잔, 이것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증명되고 있습니다. 아수르 멸망, BC 612년 아수르가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것 같이 보였으나 아수르가 BC 612년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제1차 포로, 4차 포로까지 포로로 잡아갔지만 BC 605년 제1차 포로, BC 597년 제2차 포로, BC 586년 제3차 포로, BC 582년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포로로 잡아갔지만 마침내 바빌론이 BC 539년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세계 열국이, 세계 제국들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고 됐지만 예루살렘은 만국을 취하게 만드는 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세상 열방, 세상 열국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제국마다, 국가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데도 BC 539년에 멸망했던 바빌론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멸망, BC 331년 페르시아가 멸망했습니다. 헬라 제국의 멸망, BC 30년 헬라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헬라 제국의 마지막 여왕이 누구죠? 클레오파트라 7세. 클레오파트라 7세가 헬라 그리스의 여왕이죠. 그런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통치하는 지역이 애굽이죠. 애굽. 에집트, 애굽. 벌써 헬라가 애굽을 점령하여 누굴 점령하여? 애굽을, 에집트를 점령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멸망, 헬라의 멸망, 헬라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가 자기 그 미모를 통하여 로마의 장군들을 미혹했죠. 로마의 장군 율리우스 시자를 미혹했죠. 또한 안토니우스 장군을 미혹했죠. 클레오파트라 7세 헬라 여왕이 자기 겉모술수로
세상을 제패하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BC 31년 로마와의 지중해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음.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에 패배하고 말았음. BC 30년에 패배하여 그리스 클레오파트라 여왕 독사에 물려 자살하고 말았음. 이것이 헬라의 BC 30년 멸망입니다. 헬라가 예루살렘을 얼마나 많이 박해했습니까? BC 175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헬라 왕이 됐죠. 누구라고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 셀루커스 왕조의 왕이 됐죠. 예루살렘을 죽이려고 했죠. 이리하여 BC 167년 그리고 BC 164년 이 사이에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 우상 제우스 신을 세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신 앞에 돼지머리, 돼지피, 돼지머리, 돼지피를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죠. 돼지피를 바치지 않으면 학살시켰죠.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 이처럼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박해했지만 예루살렘은 열국을 만국을 취하게 하는 취하게 하여 멸망케 하는 잔이 되셨느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잠깐 통치하다가 하나님의 칼날에 죽임받았습니다. 이렇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비참하게 죽어가자 유다의 마카비 운동이 승리했음. BC 142년 유다 나라가 이 예루살렘 유다 나라가 마침내 독립했습니다. BC 142년 독립했습니다. 이 유다의 독립한 이 왕조를 하시몬 왕조라고 일컫고 있죠. 하시몬 왕조, 바로 유다의 형제 시몬이죠. 시몬이 왕이 된 거죠. 왕이 되고 제사장 역할도 감당한 거죠. 이렇게 하면서 또 타락하기 시작했죠. 그리하여 BC 63년 하시몬 왕조가 멸망됐습니다.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 칼날의 BC 63년이죠. 로마에 다시 항복했습니다. 바로 이때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다를 쳐들어온 자가 누굽니까? 에돔의 자식 헤롯 가문입니다. 헤롯 왕 가문입니다. 이 헤롯 대왕, 그의 부친 안티파테르, 헤롯 대왕의 부친 안티파테르가
로마 장군들하고 손을 잡고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돔 이 왕들을 가만히 두셨습니까? AD 70년 유다를 심판하실 때 에돔 왕족 헤롯 가문의 왕족 멸망시켰습니다. 로마의 멸망, 동쪽 로마, 서쪽 로마로 갈려졌죠. 서로마의 멸망, AD 476년 서로마가 멸망됐습니다. 게르만족의 멸망됐습니다. 게르만족, 유럽족이죠. 독일을 중심으로 한 게르만족. 동로마의 멸망, AD 1453년 동로마 멸망했습니다. 오스만 터키 이슬람의 멸망했습니다. 21세기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이슬람,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이슬람, 대한민국의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정복하다 했던 제국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교회를 정복하고자 하는 열방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8절 이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심은 약한 자가 연약한 자가 다윗처럼 강한 자가 될 것이다.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라고 먹고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 말라고 먹고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강한 자가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긴 자가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땅의 복입니다. 질문, 땅의 복이 결론입니까?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순교신앙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순교신앙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첫째도 순교, 결론도 순교입니다. 창세기 4장 세계 최초의 가정, 세계 최초의 가정이 어느 가정이죠? 아담의 가정, 아담, 하와의 가정, 순교자가 태어났습니다. 아벨, 순교자가 세상 첫째, 제일 처음 가정, 아담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이하 예배드리고 아벨은 순교적인 예배를 드리고 순교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아벨은 순교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순교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제39권 마지막 책, 마지막 성경 말라기 4장 결론이 뭡니까? 순교! 말라기서 4장 1절이에요. 순교자 세례요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구약성경 결론 순교신앙인데도 신약성경 27권 중에 복음서 순교신앙부터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 다윗의 순교신앙,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순교신앙, 마가복음 1장 1절 이하 세례요한 순교신앙을 시작으로 세례요한 순교신앙을 시작으로 마가복음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 18절 베드로의 순교신앙, 베드로의 순교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순교의 피가 20장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마지막 요한계시록 순교의 피로 결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순교신앙입니다. 질문합니다. 메시지 결론이 뭡니까? 21세기 메시지 결론이 뭡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메시지 결론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만든 미국에 누굽니까? 한국에 누굽니까? 호주에 누굽니까? 아프리카 누굽니까? 아시아 누굽니까? 유럽에 누굽니까? 오늘 서가리 12장 결론 12장 10절부터 계속하여 순교신앙, 거룩한 신앙, 종교개혁, 갱근주의운동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혜성처럼 나타난 스가랴 선지자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갱근주의 운동을 일으키며 스가랴 12장 10절 하나님께서 이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갱근주의 운동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연총의 영, 간구하는 영, 간구하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영, 기도하는 영입니다. 기도의 영, 간구하는 영, 회개하는 영, 간구하는 영, 부르짖는 영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영으로, 간구하는 영으로, 부르짖는 영으로, 기도하는 영으로, 은총의 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회개의 역사, 기도의 역사, 철야기도 역사, 새벽기도 역사,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날 때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이러한 회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찌른 자, 반역죄로 예수님을 반역하여 매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자, 예루살렘 최고의 세계에서 가장 큰 예루살렘 성전에서 목회하는 거짓 제사자 바샤울, 스라야, 예수님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 예수님을 찌른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자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실로 성전, 엘리 대제사장, 홈리, 비너스 제사장들, 이들은 설교하면서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는 설교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옆구리 찌른 자들입니다. 심판하신 스가랴서 12장 10절 이하,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영을 부어주심으로 회개하는 영, 간구하는 영, 부르짖는 영, 은총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뿌리며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회개합니다. 찌른 자들도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실 때 모든 족속, 세계 모든 족속, 만민, 열국 족속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그때에 애고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을 찌른 자,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애고 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결론이 금송아지 우상이 아닙니다. 물량주의 우상, 긍정의식 우상, 8차원, 4차원에 달아간 영성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켈로, 회개의 영으로 무릎 꿇어 부르짖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2절 이하, 회개운동이 계속됩니다. 왕족, 특별히 왕족의 회개, 다윗 왕족의 회개, 정치 영역에 다윗 왕족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족속, 레이지파, 제사장, 족속,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지파 각 족속마다 따로 회개한다. 아내들 따로, 자식들 따로 회개한다. 철저한 회개 운동입니다. 21세기 교회는 스가랴서 3장 1절 이하 스가랴서 3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사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어디까지 쳐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곧
하나님을 찾아 말라고 먹고 하나님을 찾아 예수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거룩한 성에 인도하시는 그 자리까지 사탄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타락시키기 위하여 사탄이 여호수아 옆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서간에서 12장 12절 이하를 통하여 제사장들이 회개합니다. 제사장들 회개하는 모습을 기록했음. 21세기 제사장, 21세기 목회자, 21세기 보험사, 21세기 전도사, 사탄이 날마다 설교할 때마다 메시지마다 옆에 서서 미혹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의 메시지는 순교신을 파괴시킵니다. 사탄의 메시지는 첫째도 땅의 복, 사탄의 메시지는 둘째도 땅의 복, 사탄의 메시지는 세 번째 결론도 땅의 복입니다. 이리하여 박수갈 제맛입니다. 사탄의 메시지는 만민으로부터 박수갈 제맛입니다. 이리하여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이하 온천하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성공자 사탄의 메시지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메시지를 일평생 전거하면서 성공을 누렸던 거짓 선지자가 어디서 걸리죠? 어디서 걸립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때 사탄의 메시지로 세상 영광 누렸던 거짓 선지자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제사장, 21세기 설교자, 보험사, 교회, 지도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13장 하나님의 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 스가랴 13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털옷을 벗어버립니다. 무슨 옷을 벗어버린다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입었던 양의 털옷 거짓 선지자들이 벗어 던져버립니다. 이제까지 거짓말로 선포했던 거짓 선지자 메시지를 회개합니다. 부끄럽게 여깁니다. 이제까지 사용했던 양의 털옷을 집어던져버리고 거짓 선지자가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고 고백하고 나는 시골 산촌에 농사 짓는 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자기 이제까지 거짓 메시지를 전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 진실로 회개하십니까?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디모데 후서가 아니죠.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판치고 있을 때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광명의 천사로 지나가는 은사 따라가면서 기적을 따라가면서 표적을 따라가면서 고린도 교회를 미혹시키고 있을 때 바울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너희가 기적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가 방언하는 자들아, 너희가 지나가는 은사, 동력 은사 자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의 믿음 점검하라. 네 믿음 점검하라. 기적은 행하지만은 네 믿음 점검하라. 방언은 하지만은 네 믿음 점검하라. 방언 통역은 하지만은 네 믿음 점검하라. 신원사는 행하지만은 네 믿음 점검하라. 네 가슴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점검하라. 네 가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점검하라. 예수님이 네 가슴 속에 안 계시면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아무리 방언해도, 아무리 방언 통역해도, 아무리 교회 사이즈 키워도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니라. 원해가 아도키모스 버림받은 자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행하여 바울이 사도가 21세기 성공한 21세기 개척교회 행하여 경고합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이하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의 트롯을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 이교도 이단에 빠진 자들이 몸에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팔 사이에 몸에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상처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곧바로 이단들, 이교도들이 자기들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행사, 절기를 통하여 자기들의 믿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 몸에 깊은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이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상처를 몸에 지니고 다닌 자들에게 왜 상처를 입었느냐 질문하면 이들이 부끄러워합니다. 이단에 빠져서 이교도 절기에 빠져서 상처 입은 것이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변명합니까? 친구 집에 방문했을 때 친구 집에서 놀면서 잘못해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변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을 따라가던 자들이, 사탄을 따라가던 거짓 선지자, 사탄을 따라가던 이교도, 이들이 자기들이 행한 일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것은 부끄럽게 여기는 것으로 천국 가는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생명을 주님, 부활을 주님, 예수님을 가슴속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가슴에 계신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증거를 주장하지만
바울 사도를 통하여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아무리 땅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누려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사대 교회처럼 아무리 세상 성모, 금송아지 우상, 물량지 우상 누려도 예수님이 가슴에 계신 증거가 아니라고 성령은 경고합니다. 바울 사도는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켈로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켈로,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도, 최대, 미시바드, 헤셋, 믿음, 정의, 진리,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13장 8절 이하를 통하여 3분의 2 멸망당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3분의 2 멸망당할 자에 누가 여기에 들었습니까? 3분의 2 멸망당할 자 3분의 2에 누가 소속됐습니까? 믿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3분의 2는 멸망당하고 3분의 1이 남은 자가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스가랴 13장 8절 이하입니다. 3분의 1 남은 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환난으로 던지시사 믿음을 점검하시며 환난에 던져서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질문,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까?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스가랴서 13장 8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 증거하기 위하여 환난에 던지십니다. 금과 은처럼 풀무불에 단련시키십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끝까지 예수님, 나의 생명을 주님, 나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 예수님을 가슴에 모신 자, 마지막에 남은 승리함, 이긴 자, 남은 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종교개혁입니다. 스가랴 갱년도의 운동입니다. 스가랴 7장, 스가랴서 13장 7절,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스가랴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자, 나의 짝, 나의 목자, 나의 짝을 쳐라. 나의 짝을 쳐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나의 목자, 나의 짝. 예수님을 가르치며 쳐라.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심 철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여 3단계 메시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도 선포하고 있으며 순교자의 믿음 선포하고 있으며 스가랴서 13장 1절이야. 예루살렘에 죄를 씻는 샘물, 죄를 씻는 샘물, 예루살렘에 죄를 씻는 샘물을 증거합니다. 죄 씻는 샘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강조합니다. 십자가와 보혈 강조합니다. 스가랴서를 통하여, 스가랴서 13장 8절 이하를 통하여 3분의 2, 3분의 2는 멸망당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21세기 기독교, 21세기 대한민국 교회, 21세기 목회자, 21세기 교회 중직자, 장로, 자켓, 장로, 여전노예, 지도자, 이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스가랴 3장 1절 대제사장 옆에 사탄이 서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2절 이하 이 사탄, 악한 영, 미혹의 영, 사탄을 다시 13장 1절 이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우상으로 끌고 갑니다. 이 사탄이 거짓 선지자로 타락시킵니다. 3분의 2 사탄이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사탄이 말씀을 외쳐야 할 예배를 침례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서 있습니다. 옆에서 미혹한데도 사탄의 메시지를 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도를 전합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렸습니까? 십계명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도 잘라버렸습니까? 예수님의 도 선포합니까? 십자가의 도 잘라버렸습니까? 십자가의 도 선포합니까? 성령 받고 능력 받아 무엇을 전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 성령의 나타난 능력 받아 무엇을 전합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 성령의 나타난 능력 받아 오직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로 결정하고 선포하고 있으며 성령의 나타난 능력 받아 사탄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의 3단계 메시지,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결론도 땅의 복, 사탄의 메시지를 전하고 미국에서 박수갈채, 유럽에서 박수갈채,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박수갈채 받는 자 누굽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너는 어떤 자주가 있기를 오대양 7대주 가는 곳곳마다 박정대서 받느냐 박수갈채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라 너는 십계명을 잘라버렸노라 너는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렸느니라. 너는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렸느니라. 너는 율법의 강령 잘라버린 자니라. 너는 율법의 더중한 것 마태복음 23장 율법의 더중한 것 잘라버린 범죄자니라. 예수님을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날에 만나자. 그날 여호와의 날, 그날에 만나자. 그날에 심판대, 그날과 같이 심판대에서 만나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이 심판대에서 거짓 선지자 산태로 지옥불에 던지심이 바다에서 올라온 정치우상, 바다에서 올라온 정치우상 산태로 지옥불에 던지심이 경제우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반역한 자, 지식우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반역한 자 산태로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지옥불에 던지십니다.